이번 시간에는 죽기 전에 기운이 내 생을 결정한다, 이 내용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도가 공부를 4가지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몸 공부, 기 공부, 마음 공부, 그다음에 천도 테마 공부,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몸 공부, 기 공부, 천도 테마 공부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닦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마음을 닦을 수가 있는 거고, 정신도 바르게 될 수가 있겠죠. 정신이 발라야 또 견해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몸이 비만이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뭐 약간 노화가 됐거나 이러면 이게 마음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젊을 때 몸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이 마음을 계속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 공부를 안 하면은 몸 공부도 안 되고 마음 공부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몸과 기와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3가지가 합해져서 인간의 몸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각 세포가 다 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뭐 양자역학이라고 해서 새로 과학적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연구 사례가.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이 세포를 다 쪼개면은 원자 안에 이게 다 진동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물질이 진동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운입니다. 진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 공부를 안 하면은 이 마음을 닦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시대 때도 이 기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흡법입니다. 아나빠나사티 호흡법입니다. 그걸로 기를 닦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마타 공부의 일환인데, 그래서 이 사마타 공부를 안 하면은 윗바사나가 완벽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제 사마타를 안 하고 윗바사나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말이 없습니다. 경전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사마타를 안 하면은. 기를 안 닦고 마음만 닦는 거는 사실상 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제 또 기 공부가 꼭 아나빠나사티 호흡법을 통해서 닦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카페 수행론에도 보면은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 경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몸에 체온을 올려서 기운을 축적을 합니다. 또 음식을 먹어도 축적을 하죠. 또 일을 하면서도 축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를 축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마타는 집중을 해서 기를 축적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이게 축적이 가능합니다.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되고 축적도 되고, 또 그 기운으로 이 테마도 하고 또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4번째가 이제 테마인데, 천도 테마죠. 천도는 이제 하늘로 올리는 거고, 테마는 쫓아내는 겁니다. 하여튼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거를 정화를 해주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생이나 이 망자의 상태에 따라 쫓아낼 때도 있고 또 천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옥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공부를 잘해야, 조화롭게 잘해야 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마음도 이거 기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거우면 기운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볍다는 것은 이 기운도 가볍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음 상태, 즉 기운 상태에 따라 그 사람 후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운을 우리 학당에서는 이제 점검을 하죠. 또 이제 기운을 느껴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뭐 게시글을 통해서 도사가 한 서너 차례 이렇게 기운을 느끼고, 또 오늘은 또 예전에 모셨던 선생님 또 글도 올려서 기운을 느껴보라고 내가 댓글로 달았는데 사람들이 뭐 답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 기운 상태를 따라 이제 우리 선배라든가 또 선지자들, 또 유명하신 분들, 종교인들, 영성인들의 후생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이 떨어지는 거죠. 인간처럼. 그 인간보다, 보통 인간보다 기운이 더 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땅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수라 밑에 지옥이 있겠죠. 그렇게 그런 쪽으로 태어납니다. 축생도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 기운이 가벼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기 전에 기운이 가볍다. 그럼 공중으로 이렇게 뜨겠죠.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거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정거천은 이제 윤회를 안 하는 곳입니다. 천상은 윤회를 하죠. 수명은 길지만은. 더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정거천에도 안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질 않죠, 아예. 그래서 우리가 기운 상태로 이렇게 봐서 그 사람의 후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차각도사는 뭐 신들도 그렇고 우리 학인들도 그렇고 다 뭐 말이 뭐 무겁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사기가 안 나오죠. 이게 사기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해탈을 한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화자찬이다, 자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뭐 그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비판을 해야 또 발전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공부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그 기준으로 삼죠. 아닌 걸 아니라고, 뭐 맞다고 그러고 맞는 걸 틀리다고 하면은 기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운이 가벼운 사람은 후생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스스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요. 또 이 삶의 어떤 또 뭐 집착이 없습니다. 꼭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빨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도 내가 꼭 살아야지, 막 뭘 이루어야지, 목적을 이루어야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다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는 있겠죠. 또 죽을 수는 없죠. 죽으면 자살을 하면은 이 살생이 됩니다. 살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아라한은 괜찮아요. 아라한은 살생을 했더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뭐 악도는 안 가겠죠. 태어나질 않으니까. 그지만 중생이 자살을 하면 어떻게? 그 살생업에 의해 가지고 악도에 떨어집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죽고 나서도. 그래서 함부로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행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불에도 보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많은 이제 성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니까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 사기가 안 나옵니다. 사기가 좀 희한한 겁니다. 웬만한 거는 읽어보면 사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도사는 땡겨보면은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기가 안 딸려오는 게 없습니다. 법에 의해 선법에 의해 가지고 아무리 숨어 있고 멀리 있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땡기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초기 불교에 나오는 그런 성인들은 사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땡겨봤어요. 대표적으로 사리붓다 존자, 또 모갈라나 존자, 이외에도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누구냐면은 고디까라는 분이 계시고, 왁갈리라는 분이 계시고, 찬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3분이 자살을 했어요. 왁갈리와 찬나 존자는 중병 때문에 자살을 했고, 또 고디까 존자께서는 태전에 의한 자살을 하셨습니다. 태전이 뭐냐? 해탈을 했는데 6번을 이제 태전과 불태전을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탈을 이루었다가 또 해탈이 깨진 거죠. 그걸 6번을 또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해탈을 했을 때 자살을 해야 되겠다. 태전했을 때 자기가 죽으면은 다시 중생이 되니까 해탈에 머물 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나서, 아니 해탈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또 뭐냐, 해탈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가지고 우리 고디까 존자의 기운을 좀 땡겨봤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좀 땡겨봤어요. 땡겨봤는데 사기가 그렇게 안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완전한 해탈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라 빠삐만이 이 고디까 영혼을 찾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영혼을 죽자마자. 근데 못 찾았다고 나와요. 영혼을 못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태어나지 않았다 그 뜻이겠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고디까의 자살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도 해탈의 상태에 진입한 자의 자살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각주인데 주석을 다른 거죠. 이제 세존께서 고디까가 자살을 하고 이제 시를 낭송합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이처럼 삶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하네. 가래를 뿌리째 뽑아서 고디까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시를 낭송을 합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내가 그전에는 안 나오더니 오늘 고디까 기름운을 땡겨 보니까 좀 기운이 딸려와요. 사기가. 근데 이것도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제 선도는 이렇게 기운으로 보고 상대를 판단을 하고 자기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점검하기 힘들고 이렇게 남한테 봐달라고 해야 되겠죠. 도반이나 선배한테 자기 기운을 봐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운이 매번 이렇게 독한 건 아니에요. 독한 사람도 조금 풀어졌다가 좀 맑아졌다 이제 그런 걸 거칩니다. 빙의가 많이 되면 좀 사기가 많이 나오고, 또 빙의가 좀 없을 때는 사기가 좀 줄겠죠. 이제 그렇게 그런 밸런스는 있는데, 그걸 이제 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맑아졌다, 탁해졌다 이제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탁해지면 좀 빼주고, 이제 맑아진 상태면은 그냥 터치를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라고. 맑아졌는데 잘하고 있는데 자꾸 덜 수석거려가지고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탁할 때만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왜냐면 탁한 걸 놔두면은 계속 적체가 돼요. 적체가 돼서 이 사람 견해가 삐딱해집니다. 사기가 많으면은 견해가 이게 바로 서질 않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 결정이 옳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 견해가, 자기 생각이 그게 또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다 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기가 많으면은 그 사기들의 생각이 이게 다 묶여져 가지고 그 사람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왜냐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운, 남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기운과 내 이 몸의 기운이 섞여 가지고 그 사람의 견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많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견해가 삐딱해져 가지고. 그래서 사기를 이제 그래서 사기를 한 번씩 빼줘야 됩니다. 그 사기가 놔두면은 이 사람이 수행을 하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많이 튕겨져 나가요. 한 2, 3년 안에. 왜냐면 그때 한참 이제 사기가 많이 생길 때이기 때문에 그걸 못 버팁니다. 그 견해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초반에는 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로켓, 우주에 위성 쏘는 로켓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 대기권 벗어날 때까지는 어떤 최대한 가속을 붙여서 많은 에너지를 이게 쏟아 부어 가지고 일단 대기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대기권으로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도 다 공부야. 그 사람은 놀아도 공부야. 뭐 그렇다고 막 술 먹고 놀면 안 되겠죠. 그래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다 공부가 됩니다. 유혹이 안 돼요. 임시로 뭐 어디 모임 가가지고 또 뭐 친구들도 만나고 또 옛날에 뭐 또 친했던 사람 만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도 또 집에 오면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또 마음이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그걸로 또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하고. 이걸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 챙김을 자꾸 연습을 하면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이제 바로바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아까 제가 자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없어가지고 자꾸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자아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반조를 한다고 그러죠. 반조를 잘하는 사람은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아까 말했듯이 몸도 건강하게 잘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기운 공부도 많이 해서 그건 또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또 이 마음 챙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음 챙김이 안 됩니다. 또 우리 초기 불교에 나오는 그런 성인들은 아라한이나 수다원이나 그 수다원은 좀 그렇게도 아나함이나 아라한, 또 정거 전에 태어나신 분도 기운이 맑고 깨끗해서 이 사기가 안 딸려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대성불교에 거기에 나오는 성인들은 사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운을 땡기 보면은 이게 뭐 생각을 못해요. 뭐 좀 듣거나 읽을 때나 생각을 하면 사기가 막 딸려와가지고 뭐 아주 불쾌합니다. 이게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또 이 선도도 마찬가지예요. 선도에도 옛날에 뭐 유명하신 분들 책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게 글을 이렇게 보면은 사기가 막 딸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 선도에서는 가짜 진짜를 구별해서 이제 이 지표를 삼아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도사가 다 기존 종교는 다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운을 사기를 느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가 많이 안 돼도 사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도사가 좀 기운을 맑은 기운을 좀 정화를 해주면은 다 느낄 수 있어요. 또 신기 있는 사람은 더 잘 느낍니다. 왜? 자기 몸이 아프거든. 그러면은 아주 그 웬만한 고수보다 훨씬 더 잘 느낍니다. 자기 몸이 아프니까 안 못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지표를 삼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죽기 전에 마음의 기운이 맑고 깨끗해지면은 후생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아주 자유자재하게 이제 후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가 뭐 선인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장담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기운이 가벼워지면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가라는 거는 자기가 확신을 합니다. 긴가민가 뭐 이게 아니에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행자 학인들 중에 뭐 연정학위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꾸준하지는 않고 이게 퇴전을 했다가 또 불퇴전 다시 돌아왔다가 이제 그걸 자꾸 이제 거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만 알 수가 있어요. 자기만. 그럼 그 사람은 아나함이 되는 거예요. 아나함은 윤회가 안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성욕에서 벗어나는 게. 근데 뭐 아나함이 됐다고 해서 또 식욕에 막 꺼달리면 그 사람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아나함이 아니겠지만은 그 제일 어려운 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다 이런 뜻입니다. 성욕만 극복을 하면 이 사람이 아나함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